Recording in progress.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숫자가 적지만 또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쉐어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나오죠? 네. 네. 자, Rethinking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에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그분의 오심 파트 2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특별히 자기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천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특별히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국면이 있지만 특별히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들을 창조해 주신 거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미디어에 가끔씩 소개되는 특별한 미담으로 소개될 정도로 아주 드문 얘기가 되어버렸고 대부분은 증오와 전쟁의 역사를 써내려오고 있고요. 지금도 미디어에 나오는 그 포션을 보면 가슴 아픈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실은 다 무너져 내린 거죠.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쭉 보고 있습니다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 행세를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예외 없이 자기중심적이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믿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란 나와 상관없는 뭐 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고 내가 문제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모두가 스스로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별들의 전쟁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세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그 죄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라는 병에 걸려 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은 치료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 죽어가는데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처럼 굿뉴스는 없습니다. 단순히 병이 낫고 뭐 수명을 몇 년 더 연장하는 그러한 치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영생, 즉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을 영원히 부여해 주시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퀀티티뿐만 아니고 퀄리티에도 이 세상에 없는 종류입니다. 영생이란 그런 가치로 가득한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 희수자매가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만은 유방암과 대장암은 특별히 정기 체크업이 필수적인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세가 이제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that's too late. 너무 늦은 겁니다. 평소에 정기 체크업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신이 죄라는 병에 걸린 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상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단이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굿뉴스, 가스펠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that is the gospel.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근데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사실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많이 듣는 이야기라서 마음이 사실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주 들어도 별 큰 감동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묶어주는 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뉴저지 78 웨스트로 가면 베스킨 리치라는 이 조금 괜찮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한인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사업하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베트남에 공장이 있어요. 베트남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분이 했던 아이템을 듣고 당시에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으면 당시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 뭔가 하면 반려동물 가구를 제작해서 수입해오는 그러한 그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개 소파, 뭐 개 침대, 뭐 개장, 각종 개 가구 등 야, 정말 미국 사람들 자기 반려동물을 위해서 진심이구나 하면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을 그 뉴스에 가끔씩 반려동물에게 상속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도 뭐 개를 뭐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반려동물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반려동물을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동물을 이해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토끼가 되고 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개가 되었다가 원하면 다시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자유롭게 스위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개가 되어서 개로 살다가 개로 죽는 겁니다. 게다가 개들 사이에 멋진 개였다라고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나쁜 개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을 이런 식으로 비유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이 만든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든 그 예보다 훨씬 더 갭이 더 큰 겁니다. 사실은.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Christ is the gospel, He is good news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뭐 아까 뭐 찬양했습니다마는 한 명씩 대학에 가고 온 식구가 앞으로 함께 있을 시간이 있을까? 아, 우리 해선자매 3남매잖아요. 5식구 같이 모이는 거 어떤가요? 쉽나요? 글쎄요. 본인이 큰딸이 한국을 가야 그게 가능한 얘기고 이제 뭐 만약에 누구야? 은총이도 장가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딴 데 가면 쉽지 않습니다. 순일형제 삼형제입니다. 5씩 같이 모이기가 그렇죠. 저도. 여기서도 한국 가야지 만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애들 지금 4식구밖에 없는데 은비가 가고 나니까 이제 은비가 와야지 4식구인데 이제는 또 비진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4식구가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아빠가 되어서 애들이 와서 좋은 거예요, 사실은. 뭐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곧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하는데 둘이서 완전 식성이 달라요. 뭐 혜선자매님도 다른가요, 식성이? 동생도 완전히 다르죠. 성향도 다르고 식성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쪽에 가서 좀 준비하는데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주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특별히 잘해준다고 음식을 준비하다가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화를 내서 소리 질렀어. 야!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뭐 이래라 저래라 주문하고 골래. 여기 식당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잘해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욱하는 게 올라와서 참 자식 사랑 어렵다. 스스로 좀 씁쓸했던
씁쓸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는 사실 그런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더 놀랐습니다. 야, 이건 마지막이야.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다 끝이야. 땡큐하고 다 믿어. 아니면 지옥이야.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사실 그렇게 해도 저희 인간으로서는 할 말이 없죠. 그냥 땡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놀라운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왜 굿뉴스가 되는지, 왜 복음인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왜 믿어야 하는지 소통하고 설득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마 이미 혜선자매 같은 경우는 아마 체험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왜 지미를 만났지? 얘를 만나서 이렇게 좋지만, 이런 건 예상을 못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소통하시는데, 가장 메이저 소통이 성경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의 감동이 사라지고 너무 많이 들어서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조차 희미해져가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Rethinking the Gospel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려는 것입니다.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 속에 하신 일을 빼곡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이게 혜선자매님이 이제 읽어주신 건데, 이거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갈 것도 같으면서 무슨 말인지 약간 또 모호하기도 하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좀 넣습니다. 색깔을 넣으면은 조금 뭐가 보이세요? 색깔을 넣으니까. 선생님 2가지 색깔을 넣었는데 2가지 색깔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standing out. 두드러지게 2가지 말, 하나님의 의 혹은 의롭다 함이란 말과 그 의로움은 원어에서는 영어에서 조금씩 반대, 좀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다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이 2가지가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의나 믿음 이런 말이 왜 등장했을까요? 사실 이 표현은 로마서 서두에부터 나온 말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 뭐예요? 이게 아닌데. 여기인가? 여기 있네요. 승현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자, 1장 서두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오늘 본문이랑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책이고 복음은 구원의 근원이 되는 말씀인데요. 심지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보통 기독교의 구원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 영생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3장을 다시 한번 가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이나 로마서 3장이나 그런 무슨 영생이나 뭐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말이 없어. 뭐 다른 쪽에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보시는 로마서는 다른 복음인가? 혹은 다른 구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구원은 워낙 풍성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뭐 나만 여자분들은 별로인데 대한민국 남자들 다 축구 좋아합니다. 거의 뭐 국민 스포츠 같은데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에 세계적인 축구에 대한 열기는 점점 더 해갑니다. 왜냐하면 아무 나라에서 하는 축구를 다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다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K리그뿐만 아니라 해외 리그들 다 봅니다. 스포츠에서 잘하는 선수를 MVP라고 그러죠. Most Valuable Player. 그런데 MVP를 훨씬 넘어서 뛰어넘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레전드. 혹시 아세요? 레전드. 아니, MVP도 더 훌륭한 선수들 뭐라고 약자를 쓰는데, 아세요, 혹시? 해선자매? 어떻게 얘기하는 예, 거예요? GOAT의 GOAT라고 쓰는데, 그 뭐의 약자인가 하면, 뭐, 게스 해보세요. GOAT. 뭐죠? Greatest of all time. greatest, 그 GOAT라고 그래요. greatest of all time. 어떤 종목에서 역사적으로 그 종목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을 고트라고 그러는데 뭐 농구에서는 마이클 조던 이런 같은 사람이 고트죠. 축구에는 뭐 펠레가 고트였는데 바뀌었어요. 현존하는 축구의 그 고트가 등장했지요. 바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에게 우승을 안겨준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메시. 키도 안 커요. 나만 할까? 167쯤 되나? 170도 안 될걸? 목사님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키도 안 와요. 근데 그 사람이 현재 고트예요. 조국 아르헨티나에게 메시는 거의 메시아예요. almost. 이름이 메시인데 전통의 명문 구단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는데 최근 그런 유럽의 그 축구는 유럽이 강세 아니에요. 유럽의 영향력과 뭐 중동의 오일머니를 물리치고 전 세계인의 예상을 뒤엎으면서 축구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왔어요. 미국 MLS라고 그러는데 메이저 리그 사커. 여기서는 축구가 거의 뭐 별로 인기가 없는데 여기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MLS 소속인 인터 마이애미 팀에 입단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 왔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미국 리그에서도 최하위예요. 마이애미 그 팀이. 근데 입단한 지 한 달 됐는데 이 메시가 원맨 쇼를 펼치면서 우승컵을 들여 올렸어요. 바로 어제. 이게 개인 스포츠가 아닌 팀 종목에서 한 명이 여러 명이 뛰는 거잖아요. 한 명이 팀의 운명을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메시 한 개인이 미국 축구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게임 체인저가 돼버렸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등장한 이유가 있는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but now righteousness of God apart from law has been made known. 지금까지 그때까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율법 중심의 종교 생활은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자신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데 점수를 잘 맞으면 칭찬받고 못 받으면 벌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종교 생활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는 없다. 그것이 fundamental problem.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여기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죄수복을 벗기고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맞습니다.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기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 거죠. 수백 년간 유대계에서 행해져 왔던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 율법과 관계없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의의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을 통하지 않고도, 즉 어떤 행위나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눈에 들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그 전기 그 일렉트릭 어플라이언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선풍기를 만들 때 날개 프로펠러가 필요했어요. 모든 사람 이게 돌아야 바람이 나가잖아. 바람이 나가잖아.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선풍기에 전부 바람개비가 달려 있는데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지? 나타났잖아요. 게임 체인저가. 에어컨디션. 아니, 다이슨이 나타났어요. 바람개비가 없는 선풍기가 나타났어요. 몰라요. 다이슨 이것도 하고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 가운데 뻥 뚫린 거 있잖아. 다 바람개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이슨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바람개비가 없어도 선풍기가 돼. 그게 나타났단 말이야. 야,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될 수 있어. 율법을 통하지 않고, 즉 어떤 행위나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롯이 홀로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참 일을 쉽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고 협력해야 할 것 같은데 도울 수도 없고 전혀 도움도 안 됩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지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인류 구원과 같은 엄청난 일도 말씀 한마디로 척척 해결하는 그런 것일까요? 24절 구원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운 건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팔짱 끼고 말로만 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 것은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중요한 동사입니다. 내 믿음이 나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를 5만 번 외쳐도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100만 배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 거죠?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24절 좀 더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을 믿는 거죠.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더 어려운 말이에요. 속량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24절 속량을 뭐라고 나왔어요?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해요. redemption. redemption의 동사형이 뭐죠, 에스터? redeem입니다. redeem. 저희 CCC 교회 모교회인 CMC 교회가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CMC 교회인데 미션 캠퍼스 미션 처치죠. 콜롬비아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지금 뉴저지에 패밀리 처치가 있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내에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오후 예배가 있는데 그 CMC 교회가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요. 20여 년 만에. 뭐라고 바꿨냐면 들으셨어요? 고엘 교회라고 하죠. 고엘. 고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엘. 처음 듣는 얘기죠. 고엘. 고엘 교회라고. 고엘인데 고엘이 히브리예요. 히브리어예요. 아니 영어도 잘 모르는데 무슨 히브리어. 고엘 처치라고 하는데 고엘은 리디머라는 뜻이 있습니다. 리디머. 구원자죠. 그런데 단순히 리디머와 세이비어는 다릅니다. 세이비어는 그냥 우리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 리디머는 거기에 뜻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노예된 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빼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리디머.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팀켈러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세운 교회도 리디머 교회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룻기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여자 두 사람 나오죠. 나오미와 누가? 롯이 나와. 두 사람이 무슨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근데 둘 다 남편이 죽었어. 그 거의 망한 집안 같이. 아들이 다 죽었어. 남편도 죽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방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한테 그래요. 너 아무 소리 말고 거기 가서 저 이삭 죽게 해. 이삭을 줄 때 거기 주인이 있는데 아무 소리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근데 룻이 다 그 집안에 남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가 죽으면 가문이 끊기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남자가 다 죽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줘. 남은 여자랑 결혼을 해줘서 그 자식을 낳고 대를 잇게 하는 게 율법에 있어요. 근데 그 풀의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고엘이에요. 거기에 나온 단어가 고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나의 집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거야. 놀랍게도. 이 후손 중에 누가 나와?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엘입니다. 뭐 우리 박수호 목사님께서 구약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런 뜻을 다 생각하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해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교회라는 뜻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잠시 옆으로 빠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냥 말로만 너희들 다음부터 조심해 이제 됐다 하고 의인으로 다 해줄게 다음부터 잘해 너 다음부터 나쁜 짓 하면 그때 혼난다 이런 식이 아니고 25절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재차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을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 값이 무엇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귀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케 한 것이죠. 의롭게 된다는 말은 사실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한국말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렇게 똑같이 번역했는데 영어로 뭐라고 나와있어요? 24절에. justified. 이게 법적 용어예요, 사실은. 죄인이 법정에 섰는데 죄가 없다고 인정이 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상태가 justified. 법정에서 죄인을 그냥 풀어주지 않죠. Until you prove you are not guilty.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믿음에 관한 부분이 있죠. 오늘 두 가지 드러나는 단어 중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면접이나 훈련이나 시험이나 자격 같은 것을 묻지 않습니다. 완전히 은혜로 주어진 구원인데 한 가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야 받게 하십니다. 믿음이 뭔가요? 아주 중요한 컨셉인데 믿음이 조건인가요? 구원에? 해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조건인가요? 내가 믿어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조건도 아니면 뭐예요? 에스더 자매님? 믿음이, 우리가 안 믿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믿음이 조건이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야, 제발 믿어줘. 그래야 내가 너를. 그런 거냐고. 그게 믿음인가요? 그 믿음의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믿음의 정체가. 믿음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는 것. 반응을 안 하면 우리를 구원 못합니까? 반응을 안 하고. 사실은 그 에베소서 2장 같은 2장 같은 데 보면은 you were dead 그렇게 나왔어요. in transgression. 너는 죄로 죽었도다. 죽은 자가 뭘 반응을 해요? 이 발로 차도 반응 안 죽었는데.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지금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원래 이 자리가 꽉 찼는데 우리 교회가.
방문한 분들이 많아서. 아, 근데 이제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좀 가는데 한국에 해선자매도 다녀왔잖아요. 한국 가서 부모님 댁에 머물다가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냈습니다 하고 숙박비에 놓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숙박비 놓고 왔어요, 집에서? 숙박비 놓고 왔어요? 안 놓고 왔어요. 만약에 숙박비 놓고 어유 우리 애가 이제 철들었는데 숙박비를 다 놓고 가네. 그러냐? 만약에 엄마 숙박비 놓고 갑니다. 이러면 엄마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이 미쳤나 그래. 내가 가서 숙박비 놓고 가면 미쳤다고 그래요. 30년 지기 친구를 만나 식사하는데 야 더치페이 하자 그런가요? 서로 내겠다고 난리예요. 만약에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친구 아닙니다. 평생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결심하고 데이트하는데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는데 데이트할 때 쓴 비용 영수증을 모아놨다가 청구하려는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있나요? 영수증 모아놨어요? 커피 살 때? 지미가 모아놓고 있어요? 없어요. 사기 결혼이에요, 많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우자에게 땡큐 하니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야, 아니야. 내가 돈 낼게. 돈 낼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엄마. 이것은 율법입니다. 사실 자기가 내겠다는 그 돈마저도 사실은 부모한테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란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 가치 환산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짜리 사랑이라는 말은 없어요. 너 사랑? 너 사랑에 빠져서 얼마짜리야? 5천 불짜리? 5만 불짜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invaluabl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귀한 것을 얘기할 때 invaluable 그래. value를 따질 수 없다는 거야. 그 정도로 귀하다는 거죠. 가치를 뛰어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가진 돈으로 떳하게 내 소신껏 돈 내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어줬고 그 완벽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회복하고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예 목숨을 거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자신의 노력이나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밭과도 같습니다. 밭, 필드와도 같은데 막 사는 사람은 이렇게 잡초와도 같습니다. 인생이 잡초와도 같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깔끔하게 정리된 이런 모양입니다. 흠잡을 것이 없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완전히 비교되죠. 막 사는 사람과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지만 잔디밭은 아무리 정기적으로 엣지를 깎고 잘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뭐 씨드 뿌리고 잡초 제거하고 그래도 잔디밭은 영원한 잔디밭입니다. 우리 인생은 밭은 밭인데 열매를 맺어야 할 밀밭과도 같습니다. 잔디를 아무리 관리하고 예쁘게 해봐야 아무 수확이 없습니다. 열매를 수확하려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이 잔디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잔디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밀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말에 묻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소 네거티브한 뉘앙스가 있죠. 성경적으로 저 생각해보면 묻어간다는 말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를 짓누르는 죄에서 벗어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소신껏 해보려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영생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묻어가는 거잖아요. 나는 한 일이 없는데. 근데 묻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곁에 있어야 돼요. 곁에. 그죠? 곁에 있고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꼭 붙어 있어야 묻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깔끔한 잔디밭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 뒤집어 엎고 세상에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그런 의의 열매를 맺는 저희 성도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제는 율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퍼포먼스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이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